한 주간 저희 교단에서 있는 미주총회 250교회 주의 교회에서 함께 대의원들이 파송이 되고 또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1년간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들,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계획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직 제가 시간적으로나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회의를 즐길 만한 나이가 됐고 또 즐길 만한 그런 인업한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만, 아마 저를 좀 가까이서 만약 그런 회의 속에서 보시거나 목사님들 세계에서 보시는 눈이 혹시 있으시다면, 아유, 저 이승우 목사는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회의에 적응을 잘 못하고 그 자리에 끝까지 앉아 회의 경청하고 의장 질문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뒤에 있다가 졸립다고 또 커피 마러 나가고 또 졸립다고 또 나가서 간식 먹고 아직은 좀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저와 비슷한 부류의 젊은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잠깐 드리지만 꽤 많은 시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서 저도 모르게 반복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 스스로가 느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반복된, 그리고 가장 저지르기 쉬운, 그러면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를 저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의 목표를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두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니까, 애쓰니까 교회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과거의 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목회를 하는 제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열심으로 인한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모양 요 꼴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열등감 사이에서 스스로가 널뛰기를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점점 더 형식적으로,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섬기는 그 자리에 그 모습이 익숙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 감격, 그 감사, 그 열정, 이 모습들이 어떤 이유들로, 누군가로, 그 모습으로, 형편으로 저의 모습이 너를 띠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더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저 스스로의 이 모습을 스스로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고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하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겁니다. 제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신 목적은, 그리고 하나님 영혼들을 맡기신 목적은 주 예수님뿐이라는 겁니다. 교회 부흥, 교회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동안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제가 바라봐야 될 그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헷갈렸던 겁니다. 아니, 헷갈렸던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아마 불안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주님이 고난을 주시고, 주님만 보며 사는데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주님만 보며 사는데 내 삶의 꼬락서니는, 그런 꼬락서니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아마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열심을 다하는 기도, 열심을 다하는 섬김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 선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그것으로 인해 마음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변함없이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불행해한다면 이유는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변명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 형편,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으로 충분한, 만족한, 넘치는 은혜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 내가 원하는 그것과 나와 바꿀 수 있겠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인정과 주님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건강과 그 주님 주신 구원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자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 고백을 아멘으로 답하는 자가 믿는 자요, 행복한 자입니다. 인사하려고 이 얘기가 꺼낸 겁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여쭤보십시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행복하십니까? 묻기만 하고 답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으시면 행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이유가 주님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으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좌우로 선포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 행복을 고백하는 자, 바로 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의 고백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이 삶 속에 이 삶의 은혜를, 이 삶의 행복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네로 황제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로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대제사장들, 유대의 지도자들을 접견합니다.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 속에는 그들의 간교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울을 옮길 때에 노상에서 그를 죽여버리리라, 살해해버리겠다고 하는 음모가 있었던 겁니다. 가이사랴에 돌아온 베스도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네가 직접 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너를 변호할 마음이 있겠느냐 의사를 물어봅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그 권리를 이용해서 내가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직접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수일이 지나면서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의 누이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기 위해 바로 가이사랴를 방문합니다. 베스도는 이들과 함께 바울의 변론을 듣게 되는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아그리파 2세 대왕과 총독은 한때 지성인으로 많은 사람의 이름을 날렸습니다. 당당한 세도가로 명성을 떨쳤던 바울이 일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묶인 몸이 되었습니다. 묶여서 잠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감옥에서
그런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근데 그가 송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초란 재판석에 앉아서 신문을 받는 모습을 보며 동정합니다. 변론하는 행색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이제. 너의 학문이, 너의 삶이, 너의 고통이 그 예수가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비난합니다. 이때 바울의 대답이 나처럼 옥에 갇힌 것을 제어하고는 여러분 모두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미친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이 고백은 바로 그 예수로 충만한,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의 단어 그대로 쓴다면 예수의 미친 자, 미친 자의 행복 선언, 그 행복 선언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교회가 작정을 했습니다. 5월 17일에 해피데이, 행복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주님께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면서 해피데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으면 행복해짐을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하신 분은 얼굴이 달라야 됩니다.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 속에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슬프고, 나는 절망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전도지를 들고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믿으라고 하는 그 남편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까? 믿으라고 여러분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아내의 얼굴, 아내의 삶, 아내의 그 삶의 고백 속에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행복하지 않는 삶으로 살고 있다면 그 복음이 참된 복음으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삶의 형편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신분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없는 이유로 꽉 채워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이유들과 그런 변명들로 채워진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데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감동이 있겠습니까?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흠모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땅이 얘기하는 행복에 겨운 삶의 정황과 형편 속에서 이 행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몰골을 상상해 보십시오. 2해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일 겁니다. 부실한 음식 속에서 영양실조로 여러분 그 몸이 말라 있을 것입니다.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었으니 건강 상태에 병도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의복이 남루하고 행색이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없이 여길 만한, 쉽게 룩다운 할 만한 모습, 그래서 동정하고 그래서 그 삶의 기준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재판관이 바로 그냥 하급 판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 나를 이렇게 묶어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저 인정받는 저 높은 곳에 있는 나를 판단하는 저 왕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바로 저런 모습으로 사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도, 나의 가정에게도, 나의 자녀들에게도 이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의 고백이 달랐습니다. 저 왕도,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금 왕관을 쓰고 있는 저 왕도 나와 같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자의 역설적인 선언입니다. 바울의 포박된 몸으로 재판하는 왕 앞에 서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당신도 나와 같은 삶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행복감이 무엇입니까? 유명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는 것, 혹시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지난주와 이번 주에 모습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매상이 힘들었어. 근데 이번 주에는 비가 이렇게 한 주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칙칙칙칙칙 맞죠? 칙칙칙 올라가면 지난주보다 2배 매상이야.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일주일 내내 주님, 나는 너무 행복해요. 그 행복이 이렇게 되셔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유는 잘 몰랐는데 그거였어요. 칙칙칙칙 띵 2배의 매상. 여러분, 혹시 복권 맞은 분 계십니까? 복권은 맞았는데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지금, 그런데 얼마짜리인지는 기왕 쓰는 거 그냥 확 질러버리겠습니다. 40밀리언짜리를 맞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얘기를 할까 말까? 이거 아니면 또 달라붙는 거 아니야? 또 이것도 근데 이제는 뭐 이제 40밀리언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돌아서 여기까지 걸었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물질 하나로도 그 기쁨을 고백하는데, 달라지는데, 여유가 생기는데,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행복을 왜 이렇게 작은 일들로 잃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그 말들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인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로 미치게 했구나. 바울은 자신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는 모욕 앞에서 대언자약합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정을 받았을 때에도 얼마나 자존감이 있는 자입니까?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 명성, 학문, 당대의 권세 있던 자입니다. 근데 그를 거짓 취급하는 겁니다.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룩다운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 땅의 기준이라면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쇠고랑이 문제가 된다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풀려나는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그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권력 앞에서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삶의 이 문제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파 대왕도, 베스도, 총독도, 함께한 고관, 대작 여러분도 모두 나와 같이 되십시오. 당당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담대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는 예수, 그 예수로 인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누리며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바로 그 하나님과 누리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으로 만족한 자의, 더 이상 예수를 얻은 자에게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의 고백을 삶으로 체험하는 자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 질병 중에, 마땅하고 당연한 절망 그 중에, 그 우겨싸임 속에 마땅히 남을 원망하고 미워해야 될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 자, 오늘 그 고백 속에 여러분이 분명히 구별해야 될 구별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 그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이 자신의 사명입니다.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자신의 삶의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회당마다 찾아다니며 박해칼을 휘둘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러분, 그 땅을 넘어간, 외국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 죽이기 위해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모독하고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천벌을 받아 나무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바로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난 뒤에 자신이 죄인됨을, 자신이 가던 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쉬우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 예수 만난 그 순간에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사는 삶을 깨닫지 못했던 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 아버지를 기쁘시게 행했던 그 일들이, 그 대상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내가 섬길 자요, 내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 한 톨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그는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합니다. 그 부르심 앞까지 아라비안 광야에 10년과 다소의 3년의 시간, 13년의 시간을, 무려 13년의 시간을 이 사역 전에 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훈련합니다. 세상의 것도 들리지 않는 그 사막에서, 세상의 인정과 형편과 성공인 들리지 않는 그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모세에게 있었던 40년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에게 허락했던 13년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은 세상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얘기하면 실패한 자입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한 시간 속에 이제는 그 어떤 것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분연히 일어나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된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히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겨싸임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진정한 구별된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그의 행복이 되온 것이요, 그 핍박은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 구원받은 그 축복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 반복되는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 여러분,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 하루를 만들고 우리의 1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칭찬하신 핵심은 적은 일입니다.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그 즐거운, 그 기쁜, 그 행복한 삶, 여러분 그것을 어떤 이유로든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행복을 뺏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여러분 기억나게 하시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근심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염려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감사로 우리의 자녀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공부를 안 합니다. 이거는 감사가 아니올시다. 그러면 delete 앞에 거는 지워지는 겁니다. 그냥 감사로 자녀 주셨는데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그런 자녀이지만 주님으로 주님 잘 믿는 자녀가 됐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러면 그 자녀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서 있는 목사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번 총회 때 참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 또 목회를 하신 분들,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교회에 좀 와서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지금 또 각 부서마다 또 구하고 있는 자리에 이력서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이력서가 짧은 시간 며칠 만에 막 이렇게 쌓일 줄은 저도 이렇게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꼭 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까이 오면 다친다. 네. 멀리서 바라보는 저와 가까이서 바라보는 저는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압니다. 멀리서 바라보실 때는 그냥 둥글둥글 하니까 그냥 그런 거 같으시지요. 네. 우리 사역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네. 네. 어느 교회 가서 40일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그것도 1년에 2번씩 그것도 안 나오면 또 제가 가만 두지를 않습니다. 네. 사역자가, 교육자가 주님의 일 하는데 이것 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신 분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 장수기 교회 여러분 섬기는 임직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 그걸 중직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기에 구별됨으로 본이 되는 자리에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요, 한 발걸음에 여러분을 쫓아오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길이 되는 길이 여러분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나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맞지는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 행복의 그 근원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그 선포. 아그리파 왕이여, 베스터 총독이여, 나와 같이 되십시오. 그는 어디에서나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삶 속에 그를 만나는 자들에게 그 향기가 선포되어집니다. 만나는 자들에게 그 맛이 납니다. 그 만나는 자들에게 그 어둠이 물러가는 빛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존재입니다. 그것이 존재입니다. 빛으로 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고 맛을 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바로 예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그 어둠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에게 그 염려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물을 것입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시는 겁니까? 그 형편 상황 속에서 그때 답할 말을 준비하고 계십시오.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바울을 향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7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바로 이런 모습을 변사 더둘러는 바울을 송사하면서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 이렇게 사도행전 24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위력을 가졌다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고백하지? 어떻게 그 형편 속에서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이 땅의 기준으로는 저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지? 예수 믿는 그들을 보며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영혼들이 세워짐을 받고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채워진 가득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혼의 입술이, 그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 복음의 입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버지를 잃은 고아와 같이 삽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살아 계신데, 사랑이 많으신데, 능력이 많으신데,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찾으시는 그 마음을 외면하면서 그 아버지를 잃은 고아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고아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를 얼마나 애통해 하시며 답답해 하실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삶의 고백처럼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교의 자리에 구별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그 성령 충만, 예수 충만으로 말미암는 주님이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는 열매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답은 예수입니다.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예수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이 아픔과 고통과 우겨싸임 속에 예수를 고백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그 말과 그 방황의 이유들 속에서 변명하며 그 이유를 대며 마음 뺏겨 사느냐. 여러분의 자녀가 증명할 겁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나의 아버지가 예수 믿는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내게 이 가정의 복은 예수 믿는 어머니가,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고백이요, 바로 행복한 자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는 그것이 빈들에서나 궁궐에서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로 그 행복을 고백하는 자의 삶의 고백은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것,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힘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의 힘이었습니다.
바울의 몸은 투옥되어 있었지만, 손발은 묶여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한없이 하늘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보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넘치느니라. 여러분, 질병도 가난도 그 핍박도 죽음도 감옥도 채찍도 쇠사슬도 바울을 얽어맬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예수의 그 가치, 예수의 행복,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이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자유하기를, 다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여러분, 구원받은 간증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 도라이라고 합니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맞아요. 바울의 이 중생 체험을 저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 놀라운 고백을, 이 복음을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저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천국, 여러분 믿음 없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태어나 먹고 자라나고 자고, 빠진 게 뭐 있습니까? 싸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인 인생, 그것이 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체 말고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먹는 육체의 음식, 여러분 그것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생명 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짤막한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이지 않습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작은 것 안에도, 그 작은 것 속에도 득실거리는 세균도 보인다고 합니다. 만원경으로 보면 멀리 있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멀어서 보지 못하는 별나라의 별까지도 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시경, 엑스레이, 캣스캔, 펫스캔 들여다보게 되면 살 속의 뼈 속의 바이러스까지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 질병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영혼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눈, 땅의 가치만으로 살던 베스도 총독이, 그리고 아그리파 대왕의 눈에는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것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귀신 들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가족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나왔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를 따르는 믿는 자들, 이 땅에서 미친 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그까이 거 가지고 실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에게 그것이 실망의 이유, 절망의 이유,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여러분 왜 그렇게 조급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진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예수에 미친 자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자,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그 폭발력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의 수사함이 아닙니다. 화려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바로 삶의 전도가, 여러분 이 전도지와 함께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 그 능력이 먼저 나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죽은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낭망한 이유, 아파하는 이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여러분 무엇에 미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필요하는 영혼, 교회, 이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자, 그분으로 충만한 자, 그분을 바라보는 자, 주님의 사랑에 미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 주님을 향한 정열과 그 불타는 사랑이 필요한, 그 눈물과 감격과 열정이 요청되어지고 있는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울 줄도 모르고, 기뻐하며 웃을 줄도 모르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감격도 감사도 열정도 없는 그런 얼어버린 믿음 가지고는 어떠한 역사도 변화도 기적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독생자를 날 위해 보내주실 수, 그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리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무감각의 질병으로 이 땅에 그 놀라운 역사가 시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빛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그래요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감격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그래 우리에게는 그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그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가짜부를 가지고 있는 자로 살기에 교회가 죽고 있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잔스크리 성도들아 내가 미쳤구나. 아틀란타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예수에 미쳤구나. 이 땅의 성도들아 그 복음에 미쳤구나. 이 미친 자들로 인해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열매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그 열매는, 생명의 열매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증거하십시다.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한 이 행복을 다 나와 같이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